오늘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저와 함께 주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 볼까요?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래요. 7주를 계수하랬어요. 언제부터?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뭘 지키라고요? 7절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럼 백주절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에 첫 번째로 말씀한 것이 백주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서 하나가 백주절이죠. 볼까요? 출애굽기 23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3차 절기가 뭡니까? 무교병의 절기,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그 애굽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넘어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날을 기념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7일 동안 무교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누리기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두면서부터 시작해서 초실절을 지키라는 그 한 것은 초실절이 바로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단을 들 때 그때서부터 이제 봄에 씨를 뿌린 것을 그 끝에 거둬서 봄에 거둔 모든 것을 다 저장한 후에 그 한 해 반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백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해가 지나가는 그 마지막 때에는 초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한 해에 거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바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23장까지 말씀이 되어 있고 더 나가서 레위기 끝까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첫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올 부분을 하여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비를 갖고 나오다가 언약궤를 던져서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우상 숨겼던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라 해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칼날로 그리고 자기 부모든 형제든 간에 자녀든 간에 또
이웃이든 친척이든 간에 그렇게 향하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비를 만들고 그 말씀을 받아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계속해서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천것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에게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약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공의로우심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6절부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보를 그 기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젖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에는 실진이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실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식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정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주의 성전에 나가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고 두 번째 절기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이고 세 번째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라 하는 겁니다. 그 절기를 기념해서 오늘날도 우리는 6월절을 대신해서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그 절기로 인하여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며 가을에는 수장절 바로 추석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함께하는 은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추장절이라 맥주절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는 말씀하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시니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그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계속해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야곱을 통해서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연단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바로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행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하시고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데 내가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완전한 복의 근원인 말씀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 드린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또 그 12지파를 유언하면서 특별히 유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8절 9절입니다.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참 의미심장한 축복이죠. 무슨 축복입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요셉과 그 형제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하면서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앞에 엎드려 웅크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아마 다윗이 그때에 한때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통하여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때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때 세계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이방이 그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통하셨다는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그 안에서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서 13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지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26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속한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하고는 혈통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던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말씀을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유다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의 털을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말에게 잉태된 것이 사람으로 됐다, 성령으로 됐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의의 법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로 예배가 연락되는 자에게 구원의 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으면 그 후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의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 뭐라고요? 예수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저희 죄를, 저희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동행하고 그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죠.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14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볼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런 일이 뭡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할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것을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증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누가 안 받는다고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수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러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야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내어서 물게 하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시 살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고 말씀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뱀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게 있어요. 노뱀 형상을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만들어서 달아놓고 이런 것을 섬겼다는 것을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고 설마 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그 노뱀을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미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얻는다고요? 영생. 이 땅에서 병 낳고 치료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고통하신 것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증거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를 인하여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는 주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평탄케 하는 자가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예수님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일을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에 우리가 내가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말씀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구원하는 어린 양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세상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의 정확한 율법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또 가인과 아벨과 또 노아 때 에녹 때도 다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고 말씀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냐 안 섬겼냐 경외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신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펴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잖아요. 바로 그 완전케 하신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시면서 가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하여금 그 완전케 하신 법을 따라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알고 그 기뻐하심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지혜를 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그리고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나보다 앞섰던 것은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마지막 때에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31절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그러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요. 그가 성령으로 인티 세례 주는 인줄 알기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니라.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시고 또한 그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볼까요? 로마서 3장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럴 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랬던 것을 믿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법이 폐하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폐하진 것이 있죠. 여러 가지 폐하진 절기에 관한 법도 좀 달라지고 또 특별히 제사법에 대한 것은 폐하지고 우리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에 관한 법도 주셨고 여러 율례에 관한 법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완전히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속사 하나로부터 거룩해지고 온전해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는데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씀은 완전케 하신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렇게 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래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처음 사랑을 알게 되면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만족하여 어쩌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고백해라 따라해라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우리 영을
만져주시고 아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고통을 대신 지셨고 대신 감당하셔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 곧 재산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할렐루야 믿음의 성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로 세워주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6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품바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에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죠.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을 범하고 선악을 알게 않는 실과하는 먹지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게 누구의 미혹을 받았어요? 뱀의 미혹을 받아. 뱀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19절부터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증인들 된 축복이 저와 이런 건데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때 십자가 도를 믿었다 안 믿었다. 처음에는 따랐는데 기적과 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는 믿고 따랐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래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는 다수가 다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냐. 내가 주는 그 양식은 영생하도록 사는 생명의 양식이 될 걸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다 물러가고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는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육신도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그것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 양식 너무 많이 먹으면 지금 너무 잘 살았고 다들 살이 많이 쪄갖고 살 빼기 바쁘잖아요. 옛날에는 못 먹고 힘들어서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든지 좀 줄여보려고 애를 쓰는 시대가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 영혼이 수성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주시는 말씀과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주셔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풍성을 입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있으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둠의 것에 매여 종되었던 사건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고치심을 받고 전에는 어둠에 있던 빛 가운데 나왔고 전에는 죄 가운데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인하여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9절부터입니다. 16장 9절부터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관한 내 인과 및 너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유월절을 이 맥주감사를 지켜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수고하고 씨 뿌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키라 했습니까? 1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관한 내 인과 및 너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안강 순복음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레위기 24장에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 볼까요? 잠언 3장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 여러분, 우리 창고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까? 텅텅 비기를 원합니까? 누구든지 텅텅 비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할렐루야. 창고가 가득 차고 집들의 맨날 먹던 거, 냄새 나는 거, 이제 변질된 거 그대로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게 낫습니까? 새 포도즙이 넘치는 게 낫습니까? 새 포도즙이, 새로운 것이 계속 공급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원으로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어떻게 공경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2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레위기 26장입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바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소를 공경하는 법이 뭡니까? 바로 규례와 계명이죠. 아멘. 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동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누르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가인 너희 땅에 투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가래에 엎드려 줄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그 너희 앞에서 가래에 엎드려 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함께하는 데서 막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안식일은 오늘날 주의 거룩한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안식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날을 기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날을 잊지 말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날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날마다 새롭게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더하신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이 나왔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청중에 가는 계리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된 것을 겪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한 신 역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힘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날마다 주를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